네, 17세기에 살았던 영국 작가 아이작 월튼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심령이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극작가 그 섹스피어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뱀의 이빨에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의 자리가 되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독사의 이빨 같은 그 어떤 치명적이고 죽음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그 메시지들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에 관해서 3번이나 명령하는 어떤 명령조의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하나의 옵션이 아니고, 감사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감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우리가 늘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15절, 16절, 17절 말씀의 핵심 그 부분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감사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늘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감사는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를 명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과연 감사라는 것을 명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는 이제 예전에는 감사가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감사를 명령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과연 명령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인가? 감사라는 것은 내가 깊이 깨닫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일이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그 감사할 내용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감동받아서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안에서 우러나와서 감사하게 되는 거지. 누가 시킨다고, 명령한다고 그게 감사가 되나? 그저 하는 신용은 하겠지만 그게 진정한 감사는 아닐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예전에 많이 해봤습니다. 그거 이후로 나름 감사를 노력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정말 신용만 되더라고요. 의무감에만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이 안 닿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정말 너무 아픈 상황에서, 너무 깜깜한 상황에서, 어디를 가도 도무지 다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어떤 삶의 여건 속에서 감사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진심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명령이니까 하자. 그래서 꾸준히 감사를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면서 감사해보자. 그런 훈련들을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고 오늘날까지 이르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왜 감사를 명령하셨는지 정말 많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명령이다. 왜 감사를 명령하셨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단순한 의무적인 그런 어떤 명령이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감사의 명령에 대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갖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평강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저 자신만 들여다봐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은혜를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받은 은혜를 잠시 감동하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 은혜가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받은 많은 은혜들을 쉽게 잃어버리고 또 시시때때로는 그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한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오히려 섭섭한 거, 불평한 거, 어떤 상처받은 것들,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잘 잊어버리지 않는데 은혜는 참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어떤 굉장히 슬픈 그런 어떤 본성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없는 자리,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감사가 없는 자리에는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감사와 불평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거룩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공존할 수 없듯이, 그렇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감사와 불평은 함께 공존이 안 됩니다. 이들 불평이 있든 감사가 있든. 감사가 넘쳐날 때는 불평을 발로 뻥 차버려 없애버리고 불평이 막 난무할 때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삶 속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감사가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불평, 불만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로서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 된다라는 무서운 사실이에요. 감사 없는 삶은, 그래서 자꾸 내 눈에 불평만 보이는 삶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도전이 된다는 거죠. 정면 도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감사가 메마르고 그래서 불만이 더 많아지는 그런 삶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이런 행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 감사해요. 필요 없어요. 거부합니다. 이런 행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의 노예를 쓸 때 울부짖고 막 죽을 것 같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이제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승리자들처럼 정말 온몸에 금이랑 온갖 어떤 그 보석들로 주렁주렁 달고 승리자처럼 멋지게 이집트를 도망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자처럼 나옵니다. 근데 광야로 들어가서 조금 춥고 조금 배고프면 불평불만, 또 적군이 쫓아오고 두려우면 불평불만, 하나님의 받은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추울 땐 불기둥을 주시고 더울 땐 구름 기둥을 해주시고 또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께 친히 나셔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꾸준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잊어버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불평하고 조금 힘들면 왜 우리를 그 이집트에서 빼내가지고 여기서 고생하게 만드냐,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또 잠시 틈나니까 그냥 그 죄의 습성을 못 잊어서 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이 계속해서 그들 사이에 돌아다 보니까 그들의 불평불만, 감사 없는 삶 때문에 자기 발로 걸어서 이집트를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죠. 불평불만의 삶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의 반기를 들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어간 그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는 삶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지면 우리 삶 속에 불평이 계속 쌓이게 되고 그 불평이라는 것이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집니다. 언젠가 사람의 브레인을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들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애널라이즈를 하더라고요. 사람 브레인이 반으로 나눠서 그래서 이 한쪽은 파지티브하고 정말 옳은 것들을 늘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굉장히 네거티브하고 나쁜 것들을 많이 생각한대요. 근데 사람이 아침에 눈을 딱 떠가지고 첫 번째로 하는 생각이 오늘 싫다. 오늘 일 가기 싫다. 스트레스 쌓인다. 이렇게 딱 눈을 떴는데 굉장히 불평불만, 만족 없는 생각을 딱 하면 그 브레인에 그 포맨이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되면 왼쪽에 네거티브하고 굉장히 안 좋은 브레인 쪽에 그 포맨이 딱 나와가지고 바로 What did you say?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I hate my life. I don't like the day. I'm stressed.
I don't want to go to school. I don't want to go to work. I hate these people. I'm so stressed. I'm not happy. 이런 어떤 생각들을 아침에 하면서 벌써 스트레스를 일어나면 그 네거티브 사이드에 있던 브레인의 포맨이 그 메시지를 딱 받아가지고 공장으로 치면 이쪽 네거티브 사이드의 브레인에 millions 워커들이 있죠. 그러면 야 주인이 굉장히 오늘 네거티브하고 불평불만하고 안 좋대. 일 가기 싫대. 누구 싫대. 밉대. 막 그거를 전해서 하루 왼종일 그 브레인을 활성화시켜서 계속 불평불만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도 눈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섬길 직장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믿음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발로 걸어 다니며 내가 그냥 굉장히 평범하지만 감사하는 생각들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깬 사람은 그 파지티브 사이드에 있던 브레인 포맨이 딱 나와가지고 그 메시지를 받아서 브레인에 보내면 하루 종일 그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나는 파지티브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사람이 버릇이 된대요. 버릇이. 깨어서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자신을 관찰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떠서 어떤 기분이 먼저 드는지, 쉽게 막 짜증나는 게 보이는지, 만족 안 되는 게 보이는지, 불평할 게 보이는지, 아니면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감사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하루를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내한테 생기는지, 그것이 쉽게 버릇이 된다라고 합니다. 습관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 불평불만의 잘못된 습관이 쌓여버리면 그것이 일상화가 되고 그러면 삶 속에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는 없고 늘 내 마음속에 불평이 쌓이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평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데 불평불만, 감사가 없는 삶이 일상화가 되어버리면 평강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 못하게 됩니다. 그냥 불평하는 것이 불만이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평강이 없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내 마음이 지금 온갖 불평불만으로 막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면 걱정, 불안,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꾸준히 그 감사하는 파지티브한 브레인을 훈련시키로 말미암아 꾸준한 감사의 훈련을 받아 그 훈련 가지고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기억하는 은혜가 내 안에 평강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더 풍성해지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감사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떠나지 않고 나를 주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보다는 만족 없는 삶보다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감사할 이유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도 개인적으로 살면서 많은 체험을 했고 이것이 정말 진리구나라는 것을 처음에는 이해 못했지만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체험하게 된 그런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희들도 탑10 리스트 적는데 적는 게 목적보다는 그 탑10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잖아요. 그래서 다시 어떤 감사할 이유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서 어느샌가 내 안에 불평불만이 사라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에 여러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고 도전이 많고 정말 실망스럽고 낭망되는 일이 있고 누구는 등에 칼 꽂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온갖 보면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감사할 만한 일이 안 보일 듯한 불평이 먼저 나올 듯한 삶의 형편이지만 그런데 내가 감사를 되새겨보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탑10 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내 내 마음에는 그런 불평불만보다는 감사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감사의 훈련으로 은혜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할 때 내 마음이 평강이 유지가 되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불평불만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감사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의 능력.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중 예배, 다양한 예배들로 하나 앞에 나와 찬양을 합니다. 근데 찬양이라고 다 같은 찬양이 아니죠. 그 찬양의 진정 자기의 고백인 사람이 있고, 그냥 누가 지금 곡조니까 그냥 내 입술로 따라 부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감사라는 것을 거칠게나 그저 말로서, 딴 사람이 쓴 어떤 찬양 곡조로서 내가 따라 부르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런 경험들 시시때때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어느 주일날은 이상하게 이 찬양에 내 심령이 확 오픈돼서 그 찬양 때문에 내가 눈물이 너무 나오고, 정말 그 찬양의 진실된, 어쩌면 이 찬양이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대변해 주나. 그래서 이 찬양 내용은 주옥같이 내 안에 있는 내가 표현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서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떨어지고 내 안에 은혜가 막 넘치는 것들을 그래도 시시때때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실된 하나의 감사의 표현이죠. 그래서 감사라고 다 같은 감사가 아니라, 찬양이라고 다 같은 찬양이 아니라 거기에 진실된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요. 감사가 하나님 명령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실 것이고요.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고 싶어도 감사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싶은데 감사할 이유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내 입술로 그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삶의 형편은 너무 바닥이에요. 너무 힘이 들어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만 피해자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명령이니까 감사해! 한다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눈물로 감사를 하게 될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잘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보면 이 병자는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오면 그 천사에게 가장 먼저 다가간 사람이 온갖 병을 다 고침받아가지고 온갖 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연못 주변으로 1년 내내 버글버글 했죠. 근데 이 사람은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천사가 내려온다 한들 어떻게 거기를 기어라도 가겠습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근데 언제나 자기 한번 그렇게 천사 내려오는데 자기한테 은혜가 임해가지고 병을 낫을까 38년을 거기 들러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누가 데려다 줬다가 하루 종일 있다가 또 다시 데리고 갔다가 그랬겠지만 38년 시간 동안 거기에서 낫기를 구했지만 낫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한테 네 자리 틀고 일어나라. 그래서 연못으로 가라.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38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저기를 한번 가보기를 원했는데 내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데 지금 갑자기 나보고 일어나가 자리를 틀고 연못으로 하니 말이 되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드디어 나를 고쳐줄 분이 왔구나.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걸어서 연못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의 승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나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고백하실 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직 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나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도무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제 친구 중에 제가 19년 기도회가 전도한 친구가 있는데 정말 말도 못하게 핍박했어요.
막 성경책 침 뱉고 찢어버리고 뭐 온갖 잡에서 뭐 그냥 뭐 정말 하나님을 욕을 해대며 정말 얘가 예수를 믿을까? 근데 19년 동안 저는 그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 주님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 그런 기도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 자녀 될 것을 믿기에 미리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19년인데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미리 감사함으로 나갈 때, 그런 어떤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한 사람도 변하게 되고, 가정도 달라지게 되고, 나도 달라지게 되고, 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자신 같은 경우도 살아오면서 이게 지질이 잘 안 변하는 큰 못난 모습들, 때로는 그게 너무 실망스럽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이게 안 변할까요? 저 왜 이렇게 못났을까요? 그러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선생의 은혜는 능력 있기에 저를 송두리째 바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때가 되면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미리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부르짖고 울며 기도했을 때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 못된 죄된 모습들은, 그 습관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내 믿음의 선포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글을 하나 퍼왔는데요. 워너 솔맨이라는 젊은 화가가 있는데 그 실화 스토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당신의 그 운명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석 달밖에 살 수 없다는 말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뜻밖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보,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석 달이나 축복의 날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합시다. 3개월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날들입니까? 이 황금같이 귀한 날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이분이, 이 화가가 어렵게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감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서 잠에서 깰 때 감사했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 그림을 그리기로 작정합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림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려낸 작품이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지금까지 그려진 예수님의 얼굴 중에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바로 그 그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 병이 나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고 병이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참 놀라운 감사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특별히 감사할 이유가 도저히 안 보일 때 그 감사의 명령에 순종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고백으로, 눈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어려움들, 도전들 겪으시고 너무너무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앞이 안 보이는 아픔들,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아픔 주신 것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춤추시게 하는 능력이 되죠.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가마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제가 지금 스토리 실화인데요. 시골에 어떤 여자분이 이사를 오셨는데 시골고에 보기에 별로 이렇게 부유하지 않고 가난하게 보였는데 이사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그 가난하게 보이는 이 여자분이 수백만 원의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너무나도 놀라기도 하고 뭔가 대단하게 좋은 일이, 정말 감사한 일이 있나 보다 해서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님 했더니 물어보면서 이제 집사님이라는 걸 알고 집사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은가 봐요. 그랬더니만 네, 저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참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너무 고생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며 힘들게 그 고통과 싸웠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넘겨짚고, 그러면 그 아들이 이제 완치가 되었군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군요. 아니요. 한 달 전에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을 잃었대요. 너무 민망해서.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감사가 나오나요? 사실은 저희 아들이 10살에 죽었는데 1살 때 저희 남편이 갑자기 객사했습니다. 너무너무 막막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나 너무너무 힘들 때 이 아이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는 얼굴에 저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웃는 얼굴 보고 저 그 고통을 이기고 이를 악물고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아이가 저에게 웃음을 줬고 기쁨을 줬고 제 안에 평안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셔서 제가 가장 힘들고 막막할 때에 제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돼서 데려가셨으므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고백을 했다는 것을 제가 옛날에 들었습니다.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죠. 어떻게 그렇게 자기 가난한 것도 힘들겠지만 있는 거 다 해가지고 헌금 드리면서 무엇보다 감사할 수 없는 이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불평불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집사님을 가만두셨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 복 주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에 감사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하게 거하게 되고 그 안에 심령 가운데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 심령은, 그 입술은, 그 걸음은, 그 삶은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된 찬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그 삶의 형편과 상황, 그 삶을 오히려 뛰어넘는 그런 진실된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더 온전한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감사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무엇 하든지 간에 아버지께 감사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으로 옵니다. 네덜란드를 거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 국교회가 영국 안의 모든 성직자들, 목회자들을 공무원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영국 국교회가 이 목회자들을 관리 감독하고 설교조차도 어떤 신앙의 그 프랙티스조차도 다 관리 감독해서 변질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국교에서 시키는 대로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어졌죠.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과 말씀대로 온전히 실천하는 삶에 제약을 받게 되고 변질된 복음들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이 신대륙 미국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이 1620년 11월 9일 잘 아시는 메이플라워 타고 101명이 오게 되죠. 그래서 11월 9일이니까 오자마자 바로 이제는 겨울이 되고 그 해에 너무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춥고 이러다가 보니까 반 이상이 다 굶어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보리, 밀 이런 거를 심기 시작하고 도움으로 이렇게 잘 길러가지고 그 다음에 1621년도에 출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가족들과 동료들이 죽어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우리가
참 매년마다 지내고 있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주일이 된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 있죠. 여러분 그 청교도들은요 매일마다 자기 가족, 친구가 2-3명씩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17절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 그들의 행동이든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도무지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그때 뭐라도 잡아먹은 게 터키잖아요. 터키가 너무 질기고 맛도 없고 냄새나고 있는데 또 그걸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먹었던 그 기억들. 그래서 터키를 사실은 먹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글을 또 하나 더 퍼왔습니다. 감사의 세 종류라는 글이 있었는데 제가 찾아서 가져왔는데요. 감사의 세 종류. 첫째, 만일의 조건부 감사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교회 안에서 약 70% 정도의 교인들이 이러한 조건부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 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소원 들어주시면, 만일 이런 거 공급해 주시면, 만일 내 가족,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정말 모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크게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부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부 감사는 굉장히 1차원적이고 초보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종류는 때문에 감사입니다. Because of. 그렇죠? 통계적으로 교회 안에서 약 20% 정도의 교인들이 때문에의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건강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녀들 좋은 대학교에 입학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사업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잘 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때문에를 자꾸 붙여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if의 어떤 감사보다는 더 낫지만 그 70%의 교인들보다는 더 낫지만 아직도 온전한 성숙한 어떤 신앙인의 감사의 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감사입니다. 마지막 셋째의 감사 종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통계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70% 20% 했으니까 10% 남았죠. 교회에서 10% 정도의 교인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수능 시험을 망쳤는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게 지금 안 좋은데도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저는 여전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인이죠. 사자굴에 던져질 것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원래대로 일상대로 자기가 늘 매일 하던 대로 자기 방에 가서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기를 바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섬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전도자로 살기에는 선교사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힘든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놀림받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사하고 비록 그의 환경, 육신의 어떤 건강, 어떤 질병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안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 이방의 사도로 불러놓고 저를 왜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하게 하십니까? 이런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한때 자기가 목숨 걸고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음부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그 이름에 힘입어서 정말 죽기까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것은 감사하는 삶밖에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형편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조건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귀한 예배가 되며 여러분의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실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 개그맨 이동우 씨가 쓴 글 9을 가진 사람이라는 글을 제가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글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9을 가진 사람. 개그맨 이동우 씨는 결혼하고 100일쯤 지난 뒤 망막색조 변성증이라는 불치병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는데 그 사연을 들은 천안에 사는 40대 남성이 눈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이동우 씨는 눈을 기증받지 않고 돌아왔다. 왜 그냥 돌아오셨나요?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을 기증하겠다는 그 남자는 근육병 환자였다. 사지를 못 쓰는 오직 성한 곳은 눈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동우 씨가 말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다 잃고 오직 하나만 남아있는 것마저도 저한테 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글을 쓴 것을 보고 참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의 그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하다못해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솔직히 죽고 싶을 만큼 아픈 이 척추의 고통들도 더 깊이 감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척추 고통 때문에 그래도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을 구하고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더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더 하나님께 제 시선을 집중하게 되는군요. 하나님, 이 고통 감사합니다.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떴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내 몸이 멀쩡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내 힘으로 밥 먹을 수 있고 내 힘으로 걸어 나갈 수 있고 수입은 변변찮아도 내가 일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소득이 있어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 이런 삶 속에서 내가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 들고 나갈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자녀 돼서 주의 몸된 성전을 섬기고 이 세상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레프레젠트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고 내 삶을 일일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대로 지금은 당장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지금 당장 답이 안 나오는 상황 같지만 나를 위해 목숨 바쳐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과연 어둡게만 아프게만 정말 망하게 인도하실까? 아니죠. 지금 당장 힘들어도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결국에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향한 너무나도 진실된 그 감사의 찬양이 있는 사랑의 고백이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감사 이유가 많은 삶 속에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힘을 덧입어서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불평, 불만, 비난, 판단, 정죄, 만족하시고 감사 없는 삶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은혜를 저버리고 버려버리고 오히려 내 삶을 내 스스로의 불평, 불만 때문에 비참하게 내 스스로 내가 오히려 감방을 만들어서 그 내가 만든 감옥 안에 갇혀서 그 깜깜한 속에서 소망 없이 예수 믿으나 소망이 없고 예수 믿으나 기쁨이 없고 예수 믿으나 앞이 보이지 않고 예수 믿으나 내 삶 가운데 빛이 없는 그 깜깜한 감옥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ultimate sacrifice에 대한 경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런 삶은 내 삶에 예수 닮아가는 모양 없습니다. 그런 삶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발로 차내어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껍데기뿐인 신자입니다. 감사 없는 삶은 감사 없는 삶 때문에 내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내 스스로 벌을 자초하는 모양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분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감사하기에 이유가 안 보이는 상황도 감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들과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How is it even possible? 왜? 감사는 명령이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은 교리적 내용과 실천적 내용이 있지만 그 실천적 내용의 가장 핵심이 오늘 본문 3장 15절에서 17절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골로새서 말씀 전체의 핵심적인 우리에게 주신 실천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5절에서 17절 끝부분 함께 진실된 고백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매일의 삶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이 감사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셔서 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감사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